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또는 teacher, 또 여러분들의 은사 이렇게 말을 할 때 떠오르는 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미국에서도 유학 생활을 한 13년 하면서 많은 미국 교수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사하다, 지금도 연락하고 또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고, 이런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참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갑자기 딱 선생님 하고 생각나는 분은 딱 전체적으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진동열 선생님이라고, 내가 중학교 때 저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국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탁구 선수를 하다 보니까 늘 오전만 수업을 하고 오후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고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인문계를 갈 것인가, 상업계를 갈 것인가, 공업계를 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운동선수 한다고 계속 오전에만 공부하고 오후는 계속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50%를 그냥 성적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수 공부해서 맞는 대로 이렇게 점수를 받았던 그런 운동선수들에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진동률 선생님은 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담아서 저를 막 격려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막 코치 형식으로 저를 잘 가더라고. 점수를 그 선생님 때문에 많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 75점이 제 평균이었다면 9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올려가지고 고등학교를,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정보과학고등학교라고, 이게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도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저에게 심리적으로나 마음을 담아서 저를 인도해 줬다면, 또 한 선생님은 박형수 선생님이라고, 박형수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게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 박형수 선생님은 수학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늘 그분은 연필을 여기다 꽂고 다녀요. 연필을. 이게 멋쟁이였습니다. 멋쟁이 남자이신데 뭐 이게 촌스럽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젠틀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저도 한때는 그 선생님 좀 따라해 보려고 그때 연필을 여기다 꽂고 다녔는데,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게 보여줬냐면, 그분이 수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이렇게 취미 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수학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테니스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중학교 때. 그리고 음악실에 가면 그분은 꼭 거기서 뽕짝을 피아노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게 됐는데, 음악실에서, 아니 수학 선생님이 정말 음악실에 가서 막 피아노로 뽕짝을 치면 정말 잘 친다,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바이올린도 이렇게 트라이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런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겠다. 늘 뭔가 하나를 자기가 주 메인으로 뭔가 하면서, 또 여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막 피아노 학원도 다니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선생님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건전한 것들을 잘 접해보면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두 선생님이 납니다. 근데 그 두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진심으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으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또 수학 선생님도 말로만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말로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삶 자체를 내가 봄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랍비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 앞에도 나오는데 이 지도자가 뭐 정치인을 야기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나를 안내해준다, 나를 이끌어준다. 그리고 여기는 인스트럭터, 마치 수영 강사가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제 이런 강사를 인스트럭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카테케테스라는 그 헬라어는 이러한 그 정식 교육 과정이 아닌 정식 교육 과정의 밖에 가정교사랄지 또한 나를 교육적으로 잘 이끌어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도자, 랍비들을 이야기를 가르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랍비들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어떤 선생이 돼야 되는가, 어떤 선생이 돼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선생이 누군가라는 이런 이야기. 아까도 이제 이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나오는데 여기 실제로 이게 시나고그라 그래요. 시나고그라는 것은 해당인데 해당 제일 앞자리 여기 이제 BC 2세기경 델로스에 이게 시나고그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의 섬이라고 해서 델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서 전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 여기까지 와서 델로스까지 와가지고 이제 해당을 만들었어요. 해당을 만들려면 성인 9명 이상이 모여 있어야 돼. 유대인 9명의 성인이 있을 때 해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돌로 의자를 만듭니다. 이것을 The Seat of David, 데이비드의 의자. 모세의 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의자, Seat of Moses. 그러니까 모세가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그 Seat of Moses, 모세의 자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오늘 그 본문에도 미리 나오겠지만 이렇게 머리에 테필린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영어로는 필락테리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필린이 머리에 이렇게 메고 팔에 왼손에 메고 머리에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말씀, 신명 6장하고 11장 이런 말씀들을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말씀,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 11장에 나오죠. 복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양피지에다 자그맣게 써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언제 찬다고요? 기도할 때 이걸 차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이제 이 기도할 때 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는 이걸 잘 하지 않았어요. 포로 전에 하다가 포로 후에는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는 잘 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많이 다시 회복돼서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도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데 한쪽 벽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서 있는 곳에 서서 머리에 저렇게 차고 팔에 차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물론 성경에서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두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오염돼 버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해야 될 모습, 제자들이 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참 지도자가 누군가, 또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의 사명을 가야 되는가, 이 가르치는 사명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에 예수님은 계속 누구와 그 질문을 오고 가고 했어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또한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여러 가지 그 집단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그룹이 우월하다고, 또한 자기 그룹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그룹으로 형성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질문을 해놓고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변화는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를 받아요? 오늘 이 성경을 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헤롯 당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다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다 흘러나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아까 그 보여줬죠, 처음에 모세의 자리, 그렇게 시나고그 제일 앞쪽에 모세의 자리를 세워가지고 보통 이것을 성경을 낭독하거나 성덕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그 사역,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해가고 지키되, 예수님께서는 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잘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이 말 자체가 아이러니라 그래요. 아이러니, 비꼬기에서 하는 말, 비꼬기에서. 야, 너 저 애 알지? 저 애는 정말 말이나 행위가 좀 앞뒤가 안 맞아.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다,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이라고 그냥 관용구로서 비웃는 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모세 자리에 앉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여기서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은 잘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명한 신학자들이 또 정말 대가들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아이러니다, 이건 비꼬기한 말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용어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들이 행위는 따르지 않고, 사실 교회에서도 힘든 것은 뭐냐면 뭘 하자고 막 말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상황과 처지가 있고, 또한 이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지, 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로는 막 던진단 말이죠. 근데 뭘 안 하냐면 행위를 안 하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해요. 네, 새벽기도 합시다. 정말 좋죠. 기도하자는데 안 좋은 거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벽기도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자는 사람은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늘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한 서로의 그 정보를 교환하죠.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힘들더라,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해보면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하나같이 이야기해서 이번에 이거 하자고 했는데 그분은 정작 안 나타나고 다른 분이 나타나서 더 열심히 했더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또한 말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가르치지, 율법이 이런 거야,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더 나오고서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고 말만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교훈을 삼가라, 교훈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을 곡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곡해하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짐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몇 개로 만들었다고요? 613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더 가중시켰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율법을 간추려서 딱 2개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은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무겁게 만들어서 주일, 예를 들어서 사바스, 이게 안식일도 몇 킬로를 걸어야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고치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오히려 그들이 그 법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무게를 더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율법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맞다 틀리다 보다는 옳고 그르다가 좋습니다. 율법을 대입시킬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율법을 대입시킬 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옳고 그르다가 좋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이 맞는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측면에서 율법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해 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기준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그 우상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볼 때 내가 제사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시험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당할 사람을 생각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것이 자유하지만 이 이웃이 이것으로 통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란 측면, 이웃 사랑이란 측면에서는 좀 꺼리낌이 있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는 그런 기준을 갖다 대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빨리 예배 시간에 가야 되겠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아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 본다면 어때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그 아픔을 감싸 안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교회 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해서 예배를 안 나가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요약들을 해 놓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해서 사람을 억누르고 또한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무게를 줌으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지적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근데 자기들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참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연관되고 직분자들에게도 많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론에 대해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늘 이야기했지만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냥 형제다, 형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잔치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 형제. 그러니까 제발 내가 계속 나오지만 랍비라고 부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리타이어를 하면 그래요. 저는 예전에 목사를 잘 섬겼지만 지금은 형제로서 교회 성도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뭐 김유정 씨라고 괜찮습니다. 뭐 김수정 선생님이라도 괜찮고, 성도들은 뭐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누가 됐든지.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자들도 본인들이 그 직분에 맞게끔 이제 감당하지 않거나 직분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됐든 다 받았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나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른 거에 대해서 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유함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형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사도인들은 뭐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이마에 차고 다니고 팔에 차고 다니면서, 또한 길거리 가득 다니면서, 또한 옷수를 길게 하기 위해 길게 늘었다. 원래 이 정도 해도 될 것을 더 길게 늘어뜨려서 보기 좋게끔, 또한 앞에 테플린이라는 것을 이 정도 작게 만들어도 될 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면서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 사실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도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겠지 하고 막 기도 크게 하고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고, 또 가장 늦게까지 왜 웃어요? 제니자매. 막 고래고래 지르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저 전도사 됐을 때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많이 하고 막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뭐가 안 변해요? 나의 성품이 안 변해요. 성품이. 이 성품이 계속 악하더란 말이에요. 악하더라. 참된 기도와 참된 신앙은 내 성품이 계속 예수 닮는 것이다. 예수 닮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방법을 좀 바꿨죠. 어떻게 하면 내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기울이게 되고,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늘 꿈꾸고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삼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닮는 것, 이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따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술을, 이 타슬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란 술을 딱 해가지고, 우리 한번 보죠. 그 민수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이렇게 15장에도 나온 것이 뭐냐면, 옷의 단에 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카르라고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면 워싱턴 DC 옆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제일 앞에 자카르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되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정문에 딱 써 있더라고. 이 일들을 기억하라. 유대인들이 그 학살을 당했던 것,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보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 들어간 입구에. 이처럼
이 옷단의 길에 술을 만들어, 이게 테스를 만들어 청색끈을 묶고 다닌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달고 다니면서 나는 여호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고리약을 쓰면서 기도하고 막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막 뭔가 막 마음이 시원하고 막 응답도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오면 아내 만나면 막 말 함부로 하고 또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대하고, 그렇게 이 성품 자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고레약을 쓰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나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 아무리 악한 상황과 어두운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 바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행동.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당시에 했던 행동들이 딱 4가지가 있는데, 어떤 행동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잔치의 윗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주인 옆에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 옆에. 어떠한 잔치집에 가면 주인 옆에 앉는, 보통 그 주인 옆에 와야지 또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 너희 집에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인 옆에 앉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고 나를 초고 여러 사람을 초대했지만, 딱 주인 옆에 앉을 때 저 사람이 가장 주인하고 친한가 보다, 나보다 더 친한가 보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인 옆에 앉아서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해당의 높은 자리. 아까 해당의 높은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모세의 자리, seat of 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막 성경을 낭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에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에스라하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6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레위 족속들을 중간중간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해석해. 원래 설교는 바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그 해석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설교의 기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뭐 세상에 뭐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 신문 이야기, 이메일 받았던 이야기, 친구하고 만났던 이야기 좋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이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성경의 기본 의미들을 잘 깨닫고 있으면 삶의 적용은 다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회당의 높은 자리, 앉아서 설교만 했던 그런 상황, 또한 성경만 읽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죠.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설교시켜준 거 좋아해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전도하거나 또한 봉사하거나 성도를 섬기거나 상담하거나 목회하는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또한 섬겨하는 게, 설교는 혼자 준비하잖아요. 혼자. 그러나 여타의 모든 것은 같이 해야 돼. 같이. 신방도 서로 전화해서 맞아야 되지. 또 그 사람 시간, 내 시간 맞춰야 되죠. 또 삐진 사람 찾아가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잘 온유하게 만들려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 찾아간 나도 불편하고, 그 오라고 한 사람 올까 말까 막 불편하고, 또 전도하는 것은 더 불편해. 전도하는. 안 믿으려고 한 사람 쫓아가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교나 말씀만 낭독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행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그래야 되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체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문화받고 랍비라 칭함을, 랍비나 선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랍비라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고, 랍비란 말은 나의 위대한 자, 나의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너희는 랍비의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옆에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라. 그러나 선생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은 심판대에 더 힘들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이 칭함을 받지 마라, 이 원뜻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말라, 이 뜻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교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필요하고 목사를 왜 교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또 따지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은 그 원문에서, 그 본문에서 의도한 의미를 캐치해야지.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 의미를 잘 깨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라, 형제. 그러면 목사님 여기는 여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겨드려야 돼요. 형제, 자매라. 이렇게 알아들어요. 참 여기 이 지역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24년 되는데 24년 동안 목회를 뭐 부목사부터 담임 목사까지 이제 해봤지만, 전도사까지 다 해봤지만, 이제 여기 지역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왜요? 저희 이 동네는 가끔 가다가 연말에 성도들이 이동이 심합니다. 왜 이동이 심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직분 못 받으면 다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직분을 못 받으면, 그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으면. 직분 받아서 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아니 이제 그분 생각이겠죠. 뭐 다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 지역에 처음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연말 되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직분을 못 받으면. 여러분, 직분을 왜 받는 거예요? 왜? 직분은 그 자리가 필요해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또 직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실 직분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조직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는 거죠. 아무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인데, 또 이 교회를 직분 따며 다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곳이지, 직분을 받고 안 받고 교회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인 거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움직인 사람은 또 움직일 것이고, 또 그걸 바라고 온 사람들은 아니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안 줄 때마다 옮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직분에 얽매이지 마라, 선생이나 랍비나 이런 직분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너가 오늘 성경 말씀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라도 잘 몸에 간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낸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막 설교도 여러 군데 막 쇼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들어서 뭐 할 건데? 좋아, 듣는 거 좋은데 그 듣는 만큼 네 행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라도 듣고 그것을 이번 주에 내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결단과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좀 집중이 필요하는데 늘 귀만 즐겁게 이분 잘 설교한다. 이분 제가 한국에 있는 권사님과 저희 누나들이 가끔가다 설교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보내주고 누구 목사님 설교 보내줘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들한테 한마디 해놨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주면 그 받은 은혜를 촉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알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여러분 우리 엄마 음식 잘한다고 자랑하고 된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 애들은 자랑 잘 안 해요. 어디가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애들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정말 좋아요. 맥도날드, 파이브 가이즈. 누구한테 혹시 성도님들 저희 애들한테 우리 엄마 음식 맛있습니다. 뭐 만듭니다. 아니에요. 쟤들은 저희 엄마 음식 잘 자랑하지 않아요. 다 맥도날드 음식, 파이브 가이즈 음식. 그러나 권사님이 볼 때 별로 안 좋잖아요. 맥도날드 음식. 제가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어 올 때 그 영양가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몸에 좋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산뜻하고 맛있으니까 그걸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자기 교회에 어텐딩하는 교회의 설교를 잘 들으면 그것도 나를 살찌우게 하는 영양가를 주는 것. 사실 엄마 음식이 자녀들의 그 삶을 어때요? 그들의 영향을 책임져 왔어요. 그 기초적인 영향이 그들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맥도날드나 이런 것들은 잠깐 그들을 먹게 하고 더 맛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맛있는 것은 엄마가 해주는 것이 실제로는 테스트 맛적인 측면은 없을지만 몸에는 좋단 말이에요. 부모가 안 좋은 음식을 먹이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너무 다 좋은 말, 좋은 목사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좋아요. 정말 많이 들어라. 제발 많이 들어라.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엄청난 스승을 많이 둬요. 그래가지고 그 듣는 만큼 행위가 따라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좋겠지만 정말 그러지 않고 늘 평가하러 다니고 또한 성장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를 들어도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고 또한 사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들어도 다 그 말씀 따라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랍비나 선생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들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를 좀 과도하게 부르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랍비, 선생님들 막 성성 그러다가 더 막 존경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분은 우리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과도히 저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랍비 선생하면서 또 아버지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또한 그 지도자 선생, 이 지도자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우리의 참된 선생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이나 내가 예전에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 가르칠 때 분들을 함부로 내가 제자란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내 제자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막 쉽게 제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자라 이야기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섬겼던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내 제자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뭐 그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필요도 없고, 그들이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참된 선생은 목사가 아니고 어떤 전도사가 아니고 정말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닮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겸손하다 또한 정말 낮아진다,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면 11,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대접받는 자가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대접하는 자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평생, 지금 70이면 80이 인생의 기본 연도라면 70, 80 동안에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비결은 남을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었다는 것을 해주면서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섬기는 것의 가장 핵심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밥을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어요. 성 믿는 입장에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섬김은 뭐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게, 또한 구원의 정말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정말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 몇 분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분은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한다고, 연락도 잘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좀 이틀 동안 좀 머무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그러나 저는 어때요? 오시라고. 근데 이제 그러기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캘빈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로마에서 목회를 하기로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 로마에 2년 동안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한 4번에서 5번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여기 올 때 제가 생각나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전화를 잘 안 해, 연락을 잘 안 해. 그리고 왜 쟤는 나한테 잘 연락하지 안 하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많아요.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뭐 관계를 나눌 때, 사랑과 나눌 때 연락 오기를 바라고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경향입니까? 내가 좀처럼 잘 연락하고 잘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스를 하나, 그리고 정말 좋은 섬김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이 성장된 사람입니다. 먼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바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지도자,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겸손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몸을 움츠리고 뭔가 치장을 하고 겸손해야지, 막 낮아져야지, 말도 좀 하지 않고 좀 입싹하고 그냥 뭔가 들어주고 이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묵상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겸손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예수님이 참 선생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쁜 감격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정말 참된 선생을 발견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넘어뜨리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겸손히 찾아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